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명확한 워딩은 회복의 과정에서 왜 자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신이시여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또는 뭐 10단계를 하다가 보면 이 또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단계 또 신이시여 또 나의 의지와 생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어 당신의 힘과 당신의 존재,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더 잘 행하게 하소서. 6단계 가면 나의 성격적 장점과 단점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더 쓸모있는 사람에게 하소서. 11단계는 신과 의식적인 접촉 가운데서 이제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함으로 그분의 뜻을 더 잘 알고 그 뜻을 행할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그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외에도 신에 대한 이야기를 회복의 과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안 상담사들은 저에게 이야기 내담자들을 이렇게 제안받을 때 그분이 신을 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하트가 있느냐를 꼭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신에 대한 언급들을 신에 대해서 어떤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왜 회복의 과정에서 자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회복의 과정에서 자꾸 하냐면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회복 채널을 계속 보시고 여러 회복의 과정들을 유튜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고 기관도 다니시고 돈도 내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것들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또 인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보다 보면 처음에는 마치 자기의 인생을 바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마인드에서는 결국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절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꽃처럼 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진 삶을 살고 삶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있고 중독을 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관찰했을 때 그들이 신과의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연결됐을 때 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체험들, 변화들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이 12단계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2단계에서는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3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그 신과의 연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들을 맺는 그런 심플한 단계들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12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과정에서 자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또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볼까요? 우리의 삶의 여러 내면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배우자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지워질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어느 순간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고 또 올라오고 원한의 문제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한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없어질 수 있는 게 원한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내 안에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을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질 수 있나요? 그것도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자존감의 부분들을 봅시다.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하고 되나요? 높아지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높아진 듯 하다가 다시 낮아지고 하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리고 중독의 문제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중독인데 어떻게 끊고 살아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여기저기 헤매는 거거든요. 희망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끊지 못하고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하면 어떡하죠? 외부에서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의 힘을 통해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플하게 제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그 12단계라는 원리를 통해서 심플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갖는 두려움들은 나는 과거 해봤는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할 텐데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는 내가 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에 대한 이미지, 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많이 덧칠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신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오버랩돼 있어서 신을 생각하면 부모님 떠올라지는 거죠. 또는 이 신에 대한 이미지와 또 오버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만난 종교인들, 내가 만난 종교 지도자들,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신에 대한 이미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잘못 왜곡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신에 대한 이미지로 덧칠해 버리는 거죠. 또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또는 인간의 실수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선입관으로 생각을 해버려서 신에 대한 이미지를 덧칠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나갈 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려놓고 사랑 많으신 신 12단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신의 어떤 이미지들 사랑이 많으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신에 대한 그 이미지를 또 회복해 나가고 또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이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신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왜곡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또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다 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명제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손바닥에도 세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진짜 어쩌면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과학적 사고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난 틀렸구나 아니면 너무 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신은 우리가 정말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앞서간 사람들이 신과 연결을 맺었던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알려주신다는 거,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변화의 동력들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문턱은 결코 높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그래서 그런데 신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갖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면 정말 신의 은총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 권사님이 아니라 상담사와 나눴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어보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상담사분에게 저희 아내도 상담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그 상담사가 지나가듯 이렇게 던졌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독 그거 신의 은총 아니고서는 끊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아내는 철같이 그걸 믿었고 저는 이제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신 찾지 않고 오로지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중독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제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저도 12단계를 통해 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중독이 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얘기를 듣고서 저 자식 또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꺼이 또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면 또 그리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먹겠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밑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함께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12단계도 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